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오해하다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매우 많죠. 또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조심성이 없으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시스템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죠? 세상신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세상신 마귀가 누굽니까? 그 자는 거짓말쟁이죠. 맞습니까? 거짓의 야비입니다. 그 자는 처음부터 살인자죠.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해서 온갖 못된 짓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자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사실 그 자의 정체를 밝혀주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자의 정체를 밝혀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도대체가.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데 너무나 인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인지 아시죠? 요즘 보면은 유튜버들을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하찮은 유튜버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는 사람들이 아무 의심도 없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잘도 믿습니다. 잡지책에 나오는 가십 기사는 의심 없이 잘도 믿어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독하게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나마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변개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보존하신 진짜 성경은 거부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경,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주신 진짜 성경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어 킹 제임스 성경만이 최종권이라고 어거지를 부리면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영어를 모국어인 한국어보다 더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그들에게는 최종 권위가 없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고 이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들을 배웠다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종 권위의 문제에 관한 한 강력한 미혹에 빠져 실족한 자들이고 배교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문제는 중요한 것이죠. 성경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먼저 디모데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 익숙한 본문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본문을 자주 다룬다는 말이고 그 말은 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오해할 리가 없겠지만 유튜브로 듣는 분들은 혹시라도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충분히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한글 개혁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성서나 회복력이나 또는 RV 영어 성경이나 RSV나 ASV나 NIV나 NASV나 KJV나 NKJV 등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성경들을 다 뭉뚱그려 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기록이 완성되어 있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AD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손에 들고 읽었던 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들의 입장,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적용을 한다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섭리로 완전하게 보존하신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제된 성경들 책까지 다 포함한
변제된 성경책들까지 다 포함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직 없는 분들도 이 점은 분명히 해둬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죠. 변개된 구절이나 변개된 단어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고로 변제된 구절이나 단어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보존하신 구절, 단어, 이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 변제됐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비록 변제된 성경책들이 다수의 영감받은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성경책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책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죠? 맞습니까? 시편 12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편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인데 매일 먹는 말씀의 양식이 오염되어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죠. 유치원에서 매일 점심을 먹습니다. 간식도 먹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상하고 부패해서 세균이 번식한 음식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고 부패한 음식은 독이죠. 그런 음식을 먹이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음식에 독이 들은 줄 모르고 음식이 부패한 줄 모르고 음식을 잘못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음식이 부패하고 독이 들은 걸 아는 다음에야 누가 그 음식을 먹겠어요? 그 음식을 누가 먹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여기 생수가 있는데 이 물에 단 1%의 독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이 마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물을 마실 사람이. 이 물을 누가 마시겠어요? 만약에 마신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들,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몸에 독이 쌓이죠. 그죠? 그 독이 건강을 해치고, 그렇죠? 미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독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죽죠. 언젠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독, 음식에 들어있는 독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죽일 수 있지만은 지옥에 보낼 수는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다르죠? 간단하죠. 순수하지 않고 변개된 성경은 거짓 교리를 양산하는데 그 거짓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변개된 성경에서 양산된
그런 거짓 교리를 먹는 사람은 받아 먹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독이 든 음식은 지옥은 안 보내, 못 보내요. 사람의 생명은,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으로 보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 거짓 교리를 양산을 해서 계속 그걸 먹으면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심각하죠. 여러분들, 이 시대는 교회 시대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원 교리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교리가 있다고요. 그것을 믿지 않고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 아니면 왕국 시대의 구원 교리를 믿어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이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환란 시대나 구약 시대나 어떤 왕국 시대의 그 구원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굳게 붙들고 믿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끔찍하죠.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간다고. 자기 딴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 일평생 동안. 자기는 산상설교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구원의 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자기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걸리든 말든 백신을 맞지 않았어요. 어쨌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칩시다. 자기는 성경대로 믿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은혜의 복음을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고 해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행위가 있어야지. 어떤 율법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하면서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거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행위를 지키면서 내가 끝까지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혹은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확신을 했을 수도 모르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굳센 신념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구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지옥의 형벌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았죠?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성경 자체를 거부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구약적 율법도 나와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 말씀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성경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믿었죠, 분명히. 성경에는 믿었어요, 나름대로. 그렇다면 문제는 뭐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간단하죠. 변개된 말씀을 먹고 그것을 교리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믿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믿었다고. 그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변개된 가짜 성경을 붙들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변개된 가짜 성경을 붙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구절을 붙잡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볼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맞지 않는 잘못된 교리를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열심을 냈어요. 하지만 그는 구원의 기회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이 구절은 분명히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나왔죠. 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았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봅니다.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살후 2장 11, 12. 살후 2장 11, 12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구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실까? 그렇죠? 왜 그러실까?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강력한 미혹을 믿게 하고 거짓말을 믿게 하고 왜 심판하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항상 배워요. 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비싼 돈을 내고 대학이나 아니면 유학을 가서 세상 학문을 배우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든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든 항상 배워요. 열심히 배워요. 하지만 그들은 뭐 할 수 없다?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속아버린 것이죠. 완전히 속아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력한 미혹에 속아버린 것이. 하나님은 그 사람 속마음을 아신다고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 거예요. 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뭐죠? 진리를 믿지 않고 그들 스스로 불의를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그들은 근거가 없다고. 타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 스스로가 불의를 좋아했다고. 진리를 싫어했다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의를 좋아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불의를 좋아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지식이 이르라고 말씀하셨다고.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누구예요? 바로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죠. 기회도 충분히 주셨어요. 그럼에도 거부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충분히 참으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했던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라고. 인간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어요. 왜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따라다니는가? 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통일교를 따라다니는가? 왜 멀쩡한 사람들이 안상홍 증인 같은 곳을 따라다니는가? 왜 안식교를 따라다니는가? 왜 여호와 증인을 따라다니는가? 왜 그런 사이비들이나 이단 종파에 빠져드는가? 왜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헌신책처럼 버리고 흠팅이나 폭행으로 빠져드는가? 왜 그러죠?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간단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는 쓴뿌리를 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의 가운데도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벌이신다고.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혼 증서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이혼 증서는 변개된 성경이 이혼 증서입니다. 이 이혼 증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오라는 말이에요.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오라는 말이 이혼 증서라는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배교한 성경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배교한 성경을 붙잡은 것은 뭐예요? 이혼 증서를 받은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결별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자들에게 배교한 성경을 이혼 증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은 어떻게 되죠? 닫혀요. 완전히 닫혀버리죠.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변개된 성경으로 거짓 교리를 먹으면은 그 누룩이 부풀어요. 그 마음속에다 쓴뿌리로 부푼다고. 부풀 대로 부풀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탈이 나죠. 언젠가는 탈이 나요.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변개된 교리, 잘못된 교리를 먹고 계속 먹으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언젠가는 탈이 나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어요. 완전 부풀어요. 탈이 나면 어떻게 되죠? 실족을 하죠.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배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배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끔찍하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면 끔찍하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22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2장) 67절부터입니다. 67절부터 71절까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물을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또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후에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니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대로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으니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리요? 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또 물은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고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고 주님에게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괴락밖에는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 속일 수 없어요. 그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 정서였다고, 그 당시.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예수님, 모세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고백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바탕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는 참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고요. 그들은 다윗의 시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구약 성경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미카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미카서 5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시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천국을 폭력으로 탈취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그죠? 그들은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고의적으로 지금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들은 여전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기도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마음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작정한 자들이에요. 아주 결심을 한 자들이라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런 자들이라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죠? 본문은 사두개인들의 공격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도 안 믿어요. 천사의 존재도 안 믿는 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 요즘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한 기가 막혀요. 전혀 예수님 신성을 믿지 않는다고. 마리아가 음행을 해서 애를 낳았다는 뭐 별소리를 다 한다고. 별을 다 한다고. 마귀 자식들이죠.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나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거든요. 모든 이단들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단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정통교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다고. 문제는 성경을 바르게 보느냐예요. 올바로 나누어서 바르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한테 해석을 하느냐예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근거로 신명기 25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 때에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여러 명의 형제가 결혼한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의 아내가 동생과 결혼했어요. 또 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또 밑에 동생과 결혼했어요. 또 죽었어요.
또 밑에 동생과 결혼해도 계속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누구야 되냐는 거예요. 다 포괄하면은. 그렇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생겨난 교리는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세워진 교리 앞에서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답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명쾌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여러분들, 부활한 몸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라고 해요. 여성이나 중성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여성이나 중성이라고 가르치는 교리는 거짓 교리라고, 그건 마귀들의 교리예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죠. 남성들이에요. 결혼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 이 땅에서 내려왔던 천사들, 살아간 천사들은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해요. 그죠? 왜 중요하냐? 개역 성경을 비롯한 변제된 성경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리, 성경적 교리를 파괴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보존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자,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수님은 남자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남자냐 여자냐 묻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자, 모리아산 수풀에 뿌리 걸린 수량.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수량이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6월절에 잡았던 양이 있어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죠. 그죠? 자, 예수님을 보고 침례인 요한이 외친 소리가 있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예? 예수님은 분명히 뭐예요? 남자다, 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그때도 휴거일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때 입으셨던 그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초림 때도 남자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남자셨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말은 우리도 휴거 때는 형제건 자매건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 즉 남자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늘엔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도 물론 남성이시죠.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은 이 진리를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죠. 이 진리는 보존된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진리예요. 그렇죠? 변제된 성경을 붙잡은 자들은 전혀 모르는 진리입니다. 생소한 진리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경이 변개돼서 그래요. 잘못 배운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른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느니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고 외친다느니 영원한 복음을 믿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든지 교회에도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떠들어내는 자들,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떠드는 자들, 이 시대에 무슨 백신을 맞으면은 지옥에 간다고 떠드는 자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냐고 떠드는 자들, 이들은 모두 저주받은 마귀 자식들입니다. 저주받은 마귀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의 교리를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불쌍하죠. 불쌍하잖아요, 너무나.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한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빌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죄들 인하여 그분께서 성경대로 빌려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벌하신 구세주 하나님의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걸 받아야 누구나 구원한다고. 이 시대는 의뢰의 시대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하는 시대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오해한 적이 있어요.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성경도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냐?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변개된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오해한 적도 있었고요.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 줄, 그런 줄 알고 오해한 적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저는 바른 성경을 만났고 바른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을 풀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오해한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른 교리를 확신 있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교리, 바른 교리, 성경적 교리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에게 맡긴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